가을에 열리는 새로운 세상, 제목이 뭡니까? 책이로 목사의 고백입니다. 본문 창세기 39장 23절에 의하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책이로 목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 제가 특별한 말씀을, 제 경험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번 하는 설교, 제가 하는 매안식이라는 설교, 또 어떤 상황에서 하는 설교는 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성경의 어떤 이론과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사실이 제 속에 들어와서 생명력에 대해서 저를 살리고 저를 새롭게 하고 저를 빚어주어서 저를 서게 한 제 삶과 고백이 담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늘 목회를 하면서 일생 동안 계속 초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마칠 때까지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교훈을 준 한 사람의, 이 성경 인물의 삶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이 사람은 제 삶에 끊임없는 영감을 준 멘토입니다. 제가 어떤 삶의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져 있을 때, 또 어떤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또 인간관계의 갈등을 가지게 될 때, 또 사람들과 상담을 하게 될 때, 또 제 마음이 낙심하게 될 때, 그리고 늘 이렇게 이 모든 중요한 순간에 저는 이 요셉의 생애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제 마음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고 또 전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도 침상에서 이 요셉이 마지막을 마친 것처럼 그렇게 마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마지막을 마쳤는지 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특별히 두 가지 영적인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의하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셉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 코람데오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가 뭔지 아시죠? 코람은 라틴어로 면전에서, 코람이라고 하는 면전에서 혹은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그 눈앞에 나타나 보이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또 그가 하나님을 보는 순간이건 보지 않는 순간이건 어떤 순간이건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요셉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다윗도 늘 하나님 앞에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모형이 나오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보세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생각까지도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늘
생애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뭐 날개를 치고 저기 멀리 날아가서 깊숙한 곳에 간다고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되죠. 여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낮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하게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미국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한국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서울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강원도 깊숙한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외딴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 개혁자들도 늘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마틴 루터라든가 주빙글리, 존 칼빈, 윌리엄 틴데일 같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 앞에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내 길을 보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어려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 교황권의 박해를 받았을 때 결코 그 시련을 극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218페이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홀로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모든 행위를 주목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목자가 있다. 마음의 모든 동기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다. 모든 행위와 생각이 마치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기록되고 온 하늘이 그를 주목하게 된다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제 모든 행위를 살피신다는 것, 더군다나 제 생각을 살피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숨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어디 뭐 정말로 아주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보시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 사실인지 너무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벤자민 워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자연에서 하나님을 보고 역사에서 하나님을 보고 모든 현상의 배후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연을 바라볼 때 또 사람들의 생애 속에서 또 이 세상 역사가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손길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코람데오의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설교 준비할 때 설교 준비하는 것들이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우리 목회하셨던 목사님들, 우리 허 목사님 어때요? 설교 준비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여전히 어렵죠. 제가 말이죠, 목회 초년에 정말 설교 준비하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이 말 표현도 잘 하지 못하는데 왕숙교에서 제가 화, 금, 안식일 설교를 했습니다. 뭐 그때 뭐 대학원이었어요. 뭐 황종원 장로님이 잘 아시겠지만은 정말로 다 원고를 다 한 줄 한 줄 다 쓰고 잘못하면 다시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이 타이핑하는 것도 없으니까 이 준비하는 것들이 얼마나 힘든지요. 정말 뭐 준비하면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하지 일생 동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힘든 것이 설교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에 지금은 경험이 없으니까 이렇게 힘들겠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지고 인생의 경험들이 많아지면 더 제가 아는 것들이 많아지면
설교하는 것들이 좀 쉬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제가 뭐 은퇴하기 전까지 얼마나 설교하는 것들이 힘든지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만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이 한국 교단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 그 분의 그 고백도 들어보니까 설교하는 것들이 너무 힘들다는 그 고백을 듣고 이것은 설교에 대한 부담은 저 같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의 부담이구나. 우리 제 부목사로 있던 친구들이 서울영어학원교회에서 그 집안에 우리 학원 교회에 또 식당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그 방들이 많고 사무실이 많거든요. 그 모든 그 것들을 전등들을 다 가리는 일을 했습니다. 막 이렇게 사다리 받쳐놓고 친구들이 같이 했는데 이 친구들이 그걸 그 가리면서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만 하고 생활하면 목회할 만할 텐데 설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 준비하지 않고 그 얼마나 그 정말로 작업복 입고 그 전등 가르는 것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가르는 것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만 하고 설교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마음속으로 아이고 그것이 지금만이 아니라 마지막 끝날 때까지 그것은 부담이야. 그게 가장 큰 뜻거리면서 가장 큰 부담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에게서 안식일마다 또 화요일마다 설교 준비해서 하는 것 결단코 쉽게 준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정말 경청해서 아멘 하셔서 준비한 말씀에 대해서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할 때도 정말 준비를 저는 월요일부터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하나 해가지고 금요일 날에 이제 파워포인트 준비하고 해서 일주일에 걸쳐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준비를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전혀 안 돼 가지고 마음에 막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막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힘들어서 막 너무 힘들어 하면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 제가 지금 길이 막혔습니다. 저를 좀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분투하는 것 보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임재하시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이 힘든 마음을 잘 아실 것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또 자주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참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또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꼭 맞는 적절한 예화도 주시고 말씀의 명료한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준비해서 아멘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설교 준비할 때도 자주 하늘을 보면서 그런 일들을 했고 또 길을 걸으면서도 오늘 제가 이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시죠? 저에게 어떤 경험을 하게 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하고 또 꽃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의 손길 또 그분의 아주 고상한 성품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섬세하고 고상하고 아주 고상한 취향을 가지시고 미적인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 이분이 뭉툭한 투박한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섬세한 마음의 결들을 다 이해하시고 그 마음들을 터치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꽃을 보면서 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무지개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또 생각하게 되고 또 대화하면서도 때때로 이제 우리 교회 가족들과 함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우리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딸에게 하나님의 아드님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확신시켜 줄 수 있는지 그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줄 수 있는지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잘 듣고 그 필요를 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아주 힘든 상황 제가 뭐
에세이 교육의 대표로 있을 때 정말 힘든 여러 가지 5개 학표들과 같이 아주 힘든 서로 줄다리기를 해야 될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도 제가 회의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제 생각과 마음들을 주님의 지혜로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회의하는 사람들의 마음들을 물줄기를 선한 방향으로 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 삶의 모든 순간들에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그 삶이 얼마나, 그것이 힘든 경험이 있을 때 더 그렇게 많이 하게 되니까 모든 경험 하나하나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여기 그 요셉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그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또 실망하게 되었을 때 끊임없이 그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만 알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버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짐을 맡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그가 만나고 그의 일생의 등대와 같이 되시고 안내자가 되신다는 것을 그렇게 했으므로 요셉이 자연스럽게 그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도록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범사에 축복하셨더라 했죠. 범사에 축복하셨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범사에 축복해 주셨습니까? 계속 요셉에 관한 기록을 보게 되면 계속 따라가면 계속해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입니까? 그렇게 함께 하시고 그를 만사에 축복해 주셨다고 했는데 요셉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갔죠, 그죠? 한번 보십시오. 보디발 아내의 유혹과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막 그 어려움을 당한 것들이 어떻게 그게 형통하게 된 거예요? 형통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모든 순항, 잘 되는 것들, 막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이 좋고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은 그게 형통일까요? 형통 아닐까요? 그것은 형통이 절대로 아닙니다. 잠시 그렇게 형통처럼 보여도 그것은 절대로 형통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맞이하는 여러 가지 꺾어지고 머리가 깨지고 다치고 마음 상처 있고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모함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공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성공이 있어요. 성공으로 향하는 길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성공이 있는데 어떤 성공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성공은 뭐예요?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로켓을 타고 그냥 아주 일직선으로 그냥 쫙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사람이 향하는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은 뭐예요? 목표지가 여기라고 한다면 굽어지고 휘어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 가지고 가고 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겪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절대로 그냥 나가잖아요. 요셉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실한 사람인데 쫙 나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돌고 또 넘어지고 깨지고 이런 과정을 겪어서 나중에 이렇게 그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이 의지가 강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이렇게 이 찬양대를 하는데 찬양대를 하는 그 지휘자가 상당히 골치 아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집사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 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화롭게 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삐쳐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화음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깨지고 망쳐져요. 그러니
사람들이 아주 하는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어떻게 하면 좀 빠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가서 그 집사님이 좀 찬양을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 그 얘기 좀 해달라 하니까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하기 쉽습니까? 하기 어렵습니까? 허 목사님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누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못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이 또 와서 얘기하고 또 다섯 번째 얘기하고 하니까 이제 마침내 이 목사님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 이제 어떻게 해요? 가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어렵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이 음이 자꾸 이탈되고 해서 많은 사람들 이제 뭐 이렇게 와서 불평을 조금 이렇게 힘들어하니 빠지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렇게 하니까 몇 명이나 얘기를 그렇게 하던가요? 그래서 5명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니까 이 집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5명 가지고 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는 몇 사람이나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통쾌해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주 재밌는 얘기지만은 어때요? 사람이 이 사회에서 생활하건 또 이 교회에서 생활하건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들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로 그냥 의기가 상하지 않고 그것을 잘 뚫고 나가는 그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두 사람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낙심이 돼가지고 신앙을 포기한다거나 또 뭐 이제 다시는 거기 뭐 찬양대 하지 않거나 이제 상관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다른 데로 옮긴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이 사회에 나가서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 생활하면서 좀 어려우면 그냥 한두 마디 말을 들으면 마음에 낙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지라도 꿋꿋하게 나는 사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네, 여기 우리 요셉이 그런 것들을 뚫고 갔는데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맞이하는 그 작은 조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셉이 맞이하는 조각들, 형제들의 시기를 받는 것, 이게 어느 정도였습니까? 완전히 그냥 형제 끊어버리고 그것을 죽이려고 하고 내쫓아버리는 이런 시련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형제들의 시기를 받는 것 아주 시련이죠. 그 다음에 노예로 팔려가는 것, 그 다음에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게 되는 것, 감옥에 갇히는 것, 이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를 도와주지 않는 것, 여기 한 조각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너무 인생에서 힘든 사건들이죠, 그죠? 이 중에서 하나만 맞이해도 힘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이런 사건들을 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각조각 이렇게 연결되는 이 사람, 이 형통했다고 할 수 있는가? 작은 그림 조각들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을 보게 되면 결국은 그 사건들이 뭘로 연결됐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적 277페이지에 보면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도움을 주시되 언제나 그들이 선택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되는 것을 주시는데 이는 사람들이 근시한 쪽에서 무엇이 그들에게 최고로 유익한지를 분별할 수 없는 까닭이다. 분별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부조와 선자 239페이지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을 움직여 그를 노예로 팔게 한 것은 시기심이었다. 그들은 요셉이 그들보다 더 크게 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그들은 그의 꿈이 실현될 가능성을 모두 제거했으므로 그들은 더 이상 그의 꿈 때문에 번민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우쭐해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일을 가지고 그들이 방해하고자 했던 그 계획한 바로 그 사건을 실현시키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시기심의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복잡한 일을 당하는 것들, 그것들이 조각조각 사건으로 볼 때는 힘들어 보이고 또 갑자기 내 이 사업이 망해버리고 내 가족들에게 어떤 질고가 생기고 정말 엄청난 시련이 몰아쳐올 때 그것은 참 견디기 힘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땅에 하나하나의 사건을 떼어놓고 볼 때,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 대신 우리가 하늘 왕, 우리 구원 받아서 나중에 뭘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신민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자리에 이르도록 하는 모든 과정임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길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당시에는 짧은 안목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그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서강수 전 36대 총장 이분께서 그 책을 쓰셨는데 이 회고록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결과적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기관의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여러 사건들을 경험했는데, 그 사건을 이렇게 그 당시에는 막 힘들어가지고 막 너무 힘들고 어렵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결말은 보면 언제나 결과적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혹 의식적으로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그 손해가 나에게 손해로 끝나지 않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형들은 요셉에게 원수가 아니라 은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형들을 총리로서 그들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원수를 갚았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원수를 갚지 않았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오히려 잘 후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을 먼저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삶에 미운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정말 그 모든 사람이 어떤 면으로 내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또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삶에서 사람들에게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조정민 목사라고 이 유명한 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선물이다라고 하는 그 책을 쓰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20에는 세상을 바꾸겠다며 돌을 들었고, 이게 뭡니까? 20살에 돌을 들었다는 게 뭘 위해서 돌을 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겠다는 돌을 들었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데모, 이제 민주화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데모하면서 돌을 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0에는 뭐라고요? 아내를 바꿔 놓겠다며 눈초리를 들었고, 그 다음에 40에는 아들을 바꾸고 들겠다며 매를 들었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쉰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쉰에야 바뀌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들었던 것 다 내려놓았습니다. 내 입장을 고집하는 것이 이기심입니다. 입장 바꿔 놓는 사람은 그래서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하면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대해 주셔서 제가 변했고, 제가 제 아내를 그렇게 대했더니 아내가 변했고, 제가 제 아들을 그렇게 대했더니 두 아들이 변했습니다. 한번 그 과정을 보십시오. 사다리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대해 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니까 내가 변하게 되고, 내가 변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말이죠, 이 사상이 아주 철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좋은 경험만 있을까요? 나쁜 경험도 있겠죠. 그죠? 때로 아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그 마음이 잘 돌아서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아주 고약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양심상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그 사람을 정말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같이 두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누가 문제가 있을까요? 뭔가 같이 문제가 있을까?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이유 없이 저를 미워하겠습니까? 저는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저에게 대해서 실망한 것들이 있을 것이고,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할 때 그러면 그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누가 풀어야 될까요? 그 푸는 사람이, 두 사람이 똑같이 잘못이 있다 그렇게 할 때 그 문제를 풀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예? 내가 풀어야 되나? 보통 이 삼자가 있을 때, 삼자로서 볼 때 두 사람이 문제가 되면 누가 풀어야 될까요?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아니요. 허 목사님하고, 목사님 한번 곤란하고, 두 분이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본단 말이에요. 제 3자가 볼 때. 그러면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고쳐야 돼요? 예쁜 사람이 고쳐야 돼요. 또, 예? 둘 다 고쳐야 돼요.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예쁜 사람이 고쳐야 돼요. 예쁜 사람이. 마음이 더 큰 사람이 고쳐야 됩니다. 마음이 더 큰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마음이 좁은 사람은 그걸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무조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평신도 하고 집사님하고 서로 불편해지면 누가 고쳐야 돼? 누가 잘못한 게? 누가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집사님 잘못했다고 해야 되죠. 그리고 집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누가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무조건 이유를 불문하고 한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그 집사가랑 이렇게 장로님이랑 문제가 되면 더 신앙 연조가 오래되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오래 했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먼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열어주고 안 해주고는 그것은 그 사람 문제고, 내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찾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또 똑같이 밀어내지 않고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열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 책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책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싸울 때는 누가 양보해야 됩니까? 아멘. 네, 정말 훌륭하십니다. 네, 장로님들이 이 교회에 오래 계셨고 하셨으니까 한 사람 이렇게
한 우리 목사님을 가지고 이렇게 전체 모든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장로님들이 해주면 참 좋겠죠, 그죠? 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이 교회가 은혜롭고 잘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성경의 원칙에 관한 문제가 아니면 무조건 제가 잘못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시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치려고 하고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제가 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해 주어서 나중에 헤어졌을 때는 다 이렇게 관계들이 좋아져서 어떤 마음의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넓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 큰 것으로 작은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절대로 작은 사람은 먼저 화해를 시도할 수도 없고 먼저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도 없고 그랬다면 그런 일들을 안 하죠, 그죠? 불행한 일들을 또 불행한 관계를 불편한 관계들을 만들지 않죠.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변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간 요셉입니다. 그 인물의 크기는 이렇습니다. 이 김영석 교수는 사람이 가정을 위해 살 때는 가정만큼 성장해 있고 기업을 위해 살면 기업만큼 성장해 있다. 또 사람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 국가만큼 자라 있고 국가를 넘어 세계를 위해 살면 세계만큼 성장해 있다. 사실일까요? 정말이에요. 한 사람이 가지고 품고 있는 생각이 자기 한 몸 생각하고 이렇게 그게 다인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또 공동체, 이 가족에 대한 배려도 없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 공동체,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도 교회만을 울타리만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절대로 교회 이상 이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울타리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와 그림없이 나누어 주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서울영화학교회는 그런 것들이 참 엄청나게 잘 됩니다. 정말 잘 돼요. 그런 교회가 없을 겁니다. 아마 이 사회 봉사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자금도 많이 그렇게 하고 아예 그것을 예산의 30%를 이렇게 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의 활동들에 있어서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 개인 점점 이렇게 넓혀서 국가를 생각하는 그 정도의 생각을 가져야지 그 국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국가 정도를 넘어서서 어떻게 된다고요? 네, 이 하늘을 영혼을 생각하면서 영혼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훨씬 더 높아야 돼요. 제가 이 영향을 받은 책이 김대중 그 전 대통령이 썼던 감옥에서 쓴 책이라 감옥에 쓴 편지라고 하는 그 편지를 봤는데 그분이 그 아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편지를 써서 보내며 자기에게 들여다 줄 책을 좀 보내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당부들을 썼는데 그 가운데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그 책을 봤는데 얘들아 내가 흥업이와 흥일이 그 두 아들에게 내가 이렇게 그 정치적으로 묶여 있어서 또 박해를 받아서 너네들이 앞길이 막힌 것을 인해서 참 아비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한 가지 앞으로 살아갈 지침을 주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들은 책을 많이 읽도록 해라. 독서를 많이 해라. 그러면 그 독서를 많이 한 것이 결국은 나중에 너희들을 세워주고 앞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아비가 해주지 못하는 일을 너희들에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반이
개인적으로 내 경험을 들면 하루에 30페이지씩의 책을 읽으면 30페이지씩을 읽으면 나는 30페이지씩 읽는다. 매일마다 정해놓고 30페이지씩 읽는다.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내 생각을 넓히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그때 그걸 보고 다짐을 한 것이, 자, 이 세상을 다스릴 사람도 자기의 지식을 높이고 넓히기 위해서 30페이지씩 읽는다고 그런다면 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을 저 영원한 하늘까지 인도해야 되니 이 사람보다 2배의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마음에 작심을 하고 60페이지씩 하루에 읽는 것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뭐 지금 그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냥 개인뿐만 아니라 이 교회 담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국가를 향해서 그것보다 더 넓은 원대한 뜻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잠깐 이 세상에 살 사람으로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인도할 사람으로 그렇게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 가치를 가지고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요셉이 어떤 사고 방식을 가졌는지, 그런 방식을 가졌는지 2가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크기를 보여주는 2가지 사건.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하면 여기 이렇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그 형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고 용서해 주잖아요. 하늘을 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잠시 얽힌 그 사건들의 속상한 것들을 가지고 마음에 꽁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닙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사건이에요. 지금 심각하게 보이는 사건도 좀 시간 조금만 지나보세요. 참 그 하잘것없는 걸로 가지고 그렇게 애를 썼구나, 그렇게 옹졸하게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까지도 그렇게 한 것을 용서를 하고 품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셉의 크기로 보여주는 2번째 사건은 보세요. 그가 최고의 강대국의 애굽의 그 총리 대신이 되고 영광의 정점이 총리 대신이 됐죠. 그리고 그러면 정말 가장 그 당시에 최강대국의 총리 대신이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한 것이죠, 그죠? 자랑할 만하죠.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생각할 만하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애굽이 아닌 저 영원한 하늘,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영웅들의 쭉 행적이 나오는데 요셉에 관해서 기록된 것은 이 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다른 것들 하지 않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했습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뼈를 가지고 여기다 묻지 말고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에 가서 묻으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를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창세기 50장 25절에도 보면 해골을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을 남긴 것이 뭐예요? 내 해골을 여기다 묻지 말고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낼 터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다 묻지 말고 관에다 두었다가 그 해골을 메고 가나안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화이트 부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그 애굽에 있는 그 요셉의 관이 뭐예요? 구원의 때가 분명히 올 것이므로 허락에 땡한 그들의 희망을 굳게 잡도록 해 주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물 교훈으로 이 요셉의 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땅이 자신들이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땅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정말로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 정말 뭐
문화적인 혜택이 많으니까, 세상이 즐길 것들이 많으니까 그것에 몰두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잠시 우리가 머물다가 떠나가야 할 나그네의 삶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홍성기 장로님의, 아십니까? 홍성기 장로님? 네, 이 장로님은 우리 홍신진 목사, 우리 목사님의 아버님 되시는데, 오랫동안 그 우리 교단에서 근무하시고 이렇게 병원에서 그 수송 차량도 모시고 이렇게 하신 분인데, 그 제가 369 의료원 원목실에 있을 때 이분이 거기에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참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정말로 너무 신실하신 분이셔요. 정말 순전하게 그렇게 믿음을 생활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전에 그 신상균 우리 부원장님한테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참 신실하신 분이었다고,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했더니, 그분 같으면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정도로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비문을, 거기에 가족들이 이제 비문을 이렇게 남겼는데, 그분이 쓰신 글이에요. 아주 단순한 글입니다. 여보 하늘나라로 갑시다. 얘들아 너희도 함께 가자. 험한 길 인적이 드물게다. 피 고인 발자국이 있으리니 믿고 그 발자국 따라가면 주님께서 마중 나오셔서 하늘 집으로 인도하리. 참 이 단순한 글인데 그분의 삶을 아니까 이 글이 얼마나 가슴에 와 닿는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의 삶이 우리의 마지막 삶이 아닌 것을,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잊지 말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조금 그 아파트 값이 오르면 기뻐하고 내리면 또 힘들어하고, 또 내 토지가 조금 뭘 가지고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많아지면 좋아하고, 이렇게 얕게 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만큼 주실 것이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꼬꾸라지게 하든지, 그 다음에 피가 나게 하든지, 아니면 들어 올리시든지 무엇이든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마침내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한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간 요셉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만큼 그렇게 넓고 깊고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그러한 요셉처럼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